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억지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라는 제목의 복음 성가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었죠. 시인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3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다라고 말하며 또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조롱은 이방인들이 침입하여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이방인들이 하던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위기 속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냐? 멀리 계신 것이냐 하고 조롱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포로기 상황 속에서 이 노래가 작성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는데요. 어쨌든 대적으로부터 비방과 모욕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급함을 표현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 그것도 갈급하게 찾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억울을 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시인의 모습에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시인은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급함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갈급하다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시인의 절박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보다 더 간절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보다 더 간절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이보다 더 간절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을 떠나 성전을 잃어버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찾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유일한 원천은 시냇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핍박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한 10절 상반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수의 조롱 때문에 눈물이 시인의 허기를 채웠으며 칼이 뼈를 찌르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자신의 상황을 폭포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것도 원망이 섞인 어조로 말입니다. 9절을 보시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시인의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처럼 시인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끊임없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시인과 같은 심정의 변화가 항상 있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또 다른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탄식 그리고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결론됩니다. 5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이 시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 그리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비록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인의 탄식과 두려움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장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